우리 앞장에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하여 바울을 체포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바울이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고, 이제 본장은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데, 그가 이렇게 뭔가를 간절하게 말하려는 것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은 자기 변론이 아니라 신앙의 간증이요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변론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3에서 5절까지 바울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출생과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전의 내 모습을 이렇게 오픈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변화되었던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가 성전에서 기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 인생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놓고 들을 때에 그 인생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율법과 전통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바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소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군의 영내로 보내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바울을 채찍질하기로 했지만 바울이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을 때리지는 못했고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을 좀 재판 없이 결박한 것을 천부장이 두려워하면서 결국 바울은 다음날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오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삶을,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모습 그냥 내가 이끌어왔던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이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